그 그래프를 또 시작하는데, 제가 많이 좀 이 그래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 세상이라는 거,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그 순간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자본주의가 어쩌고, 시장 경제가 어쩌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비판들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어떤 비판도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여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하찮은, 비판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개신교의 역사랑 너무나 밀접한 역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그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가장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자세한 저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하는,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저지르면서, 이제, 낙원에서, 이제, 추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낙원에서 추방이 된 다음부터, 역사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죠. 어떻게 하면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서 낙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사실 원래 기독교를 믿는 이유랄까? 아니면 그 세계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화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가톨릭 교회가 자기네가 교회를 세울 때 그랬던 거죠. 교회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하고 인간의 화해를 중간에서 자기네가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죠. 매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16장 18절에 나오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이때부터 그야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지정을 받으셔서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들인 사도들, 교황들은 그 베드로랑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세를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 이제 apostolic succession,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전승의 전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중에 교황은 이 소위 말하는 Holy See, 그렇죠? 성좌에 앉아서 무오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거를 이 세상에서 이제 집행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제 도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 교회의, 가톨릭 교회의,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뭐 지금도 가톨릭 교회가 그렇지만은, 인간이 비록 신라고는 했지만,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뭔가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의 그 완벽했던 인간, 아담의 그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어서, 인간의 힘으로써, 인간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래도 헤아릴 수가 있다.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뜻을 헤아려가지고 그 뜻을 이제 이행하려고 하고 이행하도록끔 사람들을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낙원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법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법 같은 거를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 대사상가가 채용을 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렇죠? 인간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자연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우리가 그 자연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인간은 어렴풋이나마 그 자연법을 깨달을 수가 있어서 그 자연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제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리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미즘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제 쓰는 거죠. 사실 너무 그 이론이 복잡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렇게 스콜라 철학하면 아주 그냥 알아듣기 난해하고 골치 아픈 철학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철학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어쨌든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중세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칠성사를 하고 뭐 세례, 경체, 뭐 견진,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성사 이런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사진에 보시면은 나오는 이게 이제 그 면죄부죠, 소위 면죄부.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역사에서 배울 때에 뭐 이 면죄부를 파는 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그거를 이제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해서 면죄부를 팔면 어떡하냐 해갖고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사실 면죄부라는 거는 중세교회가 주는 거죠. 당연히 면죄부를 주는 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교회가 대신해서 사제들이 대신 사해주고 그 남은 죄도 면죄부를 통해 가지고 또 사해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만 면죄부를 돈을 주면서 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선행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돈 대놓고 돈을 주고서 사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였지. 면죄부를 주는 거는 사실 그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사실 만들어 놨던 거죠. 여기 그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교황청의 그 문장입니다. 교황의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 교황의 문장에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뭐죠? 보이시죠? 이게 열쇠입니다. 이게 왜 열쇠인지 아세요? 이 열쇠라는 게 뭐죠? 천국의 열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황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못 들어가느냐를 교회가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농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에서는 뭐 죽어서 그렇죠? 천당 문 앞에 갔더니 거기 베드로가 앉아 있어가지고 너 천국에 왜 들어갈 자격이 뭔지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뭐 열어주기도 하고 안 열어주기도 한다. 이제 이런 거 갖고 농담도 참 많고 영어로 많고 그런데 아무튼 천국에
열쇠를 갖고 있는 게 교황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죄를 사해 주어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바티칸이라는 건물도 이 교황청의 건물의 모습도 뭡니까?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성당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를 내려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베르니니 컬럼이 이렇게 쭉 있고 앞으로 쭉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열쇠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 건물 자체가 아예 천국의 열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는 게 그런 거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교회 역할이라는 게 죄 지은 사람들 죄 사해줘갖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나님 곁에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교회 역할이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그게 제일 흔한 교회 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이 모델에 대한 완전한 반대로 출발을 합니다. 마틴 루터나 이 장 칼뱅은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신낙원을 했을 때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듯이 원래의 완벽했던 인간인 아담의 어떤 모습의 일부를 그나마 조금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 흔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자연법을 알아갖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결국은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우리가 도모한다.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어떻게 낙원에서 쫓겨난 존재한테 그런 것이 남아있어?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은 죄의 덩어리다. Totally depraved, total depravity.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뭔가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선함? 그런 거 없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소외된, 격리된, 유리된 그런 것이, 그게 인간의, 신락원한 인간의 모습은 그게 참모습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도모할 방법이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신과 인간의 화해?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왜 구원이 가능하냐? 오히려 오직 일방적인, 그렇죠? 무조건적인, 대가 없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그게 개신교의 핵심적인 인간관이죠. 신라관 후의 인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신교의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초기에 루터와 칼뱅, 그 초기에 개신교를 만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구원밖에 없다. 라는 굉장히 무서운 어떠한 실존적인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개신교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라 피데, 그렇죠?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칭의를 받는, 무슨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뭐를 잘해서, 내가 무슨 적선을 많이 하고 가여운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고 고아들을 돌봐주고 어쩌고 이런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무슨 도토리 기적이지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아무 구원할 생각 안 하시다가 내가 그런 거 했다고 그래 나 마음 바꿨어 당신 구할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가 그래 거기서 요 정도 착한 일 했다고 하나님이 안 구하실라든 나를 갑자기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바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런 엄청난 선행을 과연 했는 거냐?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솔라 스크립처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밖에 없다. 교회가 도대체 뭐를 해주느냐? 교회가 어떻게 교황이 무오류일 수가 있느냐? 인간인데 그 오류 덩어리인 죄 덩어리 인간이 다른 인간을 구원한다? 천국의 열쇠를 대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없다. 교회를 통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솔라 스크립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그러면 왜 구원해 주시냐?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렇죠?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실존주의, 인간의 그 실존,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안고 태어나는 게 그게 사실 개신교도들이고 그리고 그게 근대인이에요. 근대인이라는 게 뭡니까? 근대인이라는 것이 뭔가가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사람들이 근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실존적인 문제, 그래서 그야말로 실존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르트르니 이런 사람들 실존주의가 나오는 게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근데 왜 해야 되느냐? 근거가 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 개신교가 나오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근본적으로 전에는 왜 했느냐? 그게 교회가 봤을 때에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그걸 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니까 뭐가 죄를 짓고 뭐가 죄를 사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하는 거를 확실히 내가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서 고해성사하면 돼요. 그럼 죄사함을 그 자리에서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개신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거 못 해요.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아무도 줄 수가 없어요. 딴 사람들은. 목사님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뭡니까? 이게 실존주의. 지독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 개인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항상 그랬어요. 야, 근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다. 개인주의 사회다. 근데 개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지? 개인이 절대 개인. 이 개인이라는 거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자연으로부터 천부적인 인권을 받아가지고 아무도 어쩔 수가 없는, 부모도 어쩔 수 없고 아무도 어쩔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개인이란. 근데 그런 개인이 도대체 실존하지도 않고, 근데 이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어디서 떠오르는가 보면 바로 개신교에서 말하는 신라권에서 아무도 누가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실존의 문제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지극히 고립되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독하고 오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렇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거 말고는 아무도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는, 그게 개인이에요.
그게 지독한 개인주의가 거기서 나와요. 자유민주주의, 약간 앞서가는 거지만 자유민주주의 같은 게 다시 그 개인들의 절대적인, 아무도 누가 타치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개인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 계약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근대 자유민주주의 얘기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 항상 저는 궁금했었는데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라권한 인간의 적나라한 그 고립된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교회 같은 것이 더 이상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 지독하게 고립된 개인에서부터, 모습으로부터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요,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로 하니까 뭐예요? 자, 이제 교회는 싹 없어졌어요.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1000년 있던 교회를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소용이 없어졌어요. 구원해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사람 구원해 주는 게 예수님 대신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게 교회였는데 그 역할이 싹 부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교회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주교는 아니다 이랬어요. 이제 중세 천주교가 가톨릭 교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서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게 우리가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루터도 교회의 개혁을 원했지 루터가 따로 교회 세우려고 안 그랬었습니다. 루터는 끝까지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교회보다는 하나님과의 1대1로의 만남,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영접하느냐, 하나님과의 개인의 관계에 대한 그 문제에 완전히 천착하던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의 수많은 일화들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스러운 장면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루터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남겨줬고 어떠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는 줬지만은, 그러면 자기가 지금 무너뜨린 가톨릭 교회를 대신할 개신교의 새교회는 제도는 이렇게 하라, 신학은 이렇게 하라라는 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루터교 하면요, 루터교 거의 사제들 옷 입는 거라 보면은 가톨릭 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따로 뭐를 제도적으로 바꾸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헨리 8세, 또 하나 우리가 소위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제 성공회죠. 그것도 이제 사실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이야말로 가장 유명한, 정치적으로 유명한 거 아닙니까? 캐서린하고 첫 번째 여왕하고 이혼하려고, 이혼을 안 시켜주니까는, 교황이 안 시켜주니까는, 앤 볼린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안 시켜주니까는, 에이, 관둬, 그러면 이제 따로 교회 세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톨릭 교회하고 끊어버리고, 바티칸하고 끊어버리고, 자기가 영국 교회의 수장이 돼서 성공회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영국 성공회는 뭐예요? 교회의 수장이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영국의 왕이 교회의 수장입니다. 처치 오브 잉글랜드의 수장은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개혁된 거냐 아니냐 갖고 이제 청교도들은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알고 수 없는 이제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개혁의 역사가 또 일어나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봐서 성공회나 루터교나, 성공회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캔터베리 대성당이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성공의 중요한 적이고,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성공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카톨릭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무슨 최근에 뭐가 있었나? 누구예요? 지금 손주 결혼식 때. 그 다음에 장례식은 이번에 제대로 줘야지 못했는데, 하여튼 장례식, 결혼식 이런 거 영국에서 왕실이 하는 거 보면 성공회에서 다 하는데 완전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비슷해서 지금 카톨릭하고 성공회는 다시 합치자라는 얘기도 지금 오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성공회에서는 자기네를 뭐라 그러냐면 Catholic and Reformed. 카톨릭인데 개혁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하겠다는 거죠. 꼭 먹고 알 먹고죠, 사실. 그리고 via media, 중간길. via가 길이고 media가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길로. 루터교는 말씀드린 대로 루터의 개인적인 하나님 체험, 이런 걸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중요한 루터의 거니까 사실 루터교에서 경건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경건주의가 나중에 이제 복음주의라는 걸로 또 건너와서 나오면서 그게 이제 다시 그 칼뱅주의하고 합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러한 복음주의적 개신교로 이제 나오지만, 아무튼 그러한 얘기가 초기에는 루터교에서는 그러한 경건주의로 가면서 그냥 두세 사람만 모여도 되는, 그냥 예배 보고 그러는, 무슨 따로 성당 차리고 교회 차리고 이러지 전혀 않고서 그러한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삶 자체는 굉장히 검소하고 검약하고 이제 이런 삶으로 가지만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도 안 만들어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퀘이커 고등학교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퀘이커 고등학교들이 많은데, 워낙 교육을 잘 시키는 걸로 유명해서 그런데, 이런 말할 수 없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학교인데, 거기서 가면은 이제 퀘이커가 이제 그쪽, 메너나이트 이쪽에서 경건주의에서 오는, 전통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냥 미팅에 간다 그래요. 예배 보러 가는 게 이제 미팅에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해요. 그래서 미팅을 하면은 그냥 도서관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우리 반 아이들이 쭉삑 둘러 앉아갖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누구든지 무슨 생각이 나면은 그냥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무슨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없고 거기서 따로 무슨 뭐를 읽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 50분 그러고 있다가 누가 말을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고 그냥 일어나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도적인 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지금 다 무너졌는데, 아니면 카톨릭 교회는 지금 부정했는데, 개신교도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무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게 그게 칼뱅입니다. 칼뱅은 뭐를 하냐면요, 그냥 그 새 교회의 제도, 그 새 교회의 신학만 평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영어로도 칼뱅주의 교회를 Reformed Church라 그래요. 그러니까 Reformed, 이미 개혁된 교회. 우리말로 그냥 개혁교회 그런데 더 정확한 번역은 개혁된 교회. 왜냐하면 개혁됐다는 게 뭐냐면 원래 거가 카톨릭 교회 거를 부정을 해서 다 싹 치웠는데, 그러면은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그 대신에 나오는 교회는 무슨 제도와 체제를 갖고 있고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를 칼뱅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Reformed Church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학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1536년에 기독교 강요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6장으로 구성된 초판을 이제 출판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그 기독교 강요인데,
1539년에 17장으로 늘어나서 라티너 증보판, 41년에 프랑스판, 43년에 증보판, 50년에 증보판 최종판, 59년에 라티너 최종판, 60년에 프랑스 영어가 61년에 나오고 72년에 독일어, 97년에 스페인어판이 나오면서 뭡니까? 이 사람만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도자들 중에 이 사람만이 철저하게 새 교회의 신학이 뭐라는 거를 평생을 고치고 수정하고 증거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제도론. 칼뱅이 1541년에 제네바로 갈 때에, 제네바에 처음 초청받아서 갈 때에, 그때에 먼저 그 제네바의 그 시의회에다가 자기를 초청한 시의회에다 보냅니다. 거기에서 교회 조례, Ecclesiastical Ordinance, 제가 그냥 교회 조례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정확한 번역을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뭐라고 적합니까? 카톨릭 교회의 그 사제들, 교황, 추기경, 그런 거? 뭐예요? 솔라 스크립처라. 성경에 안 나와. 그런 거 없어. 성경에 어디 교황이 있고, 어디 추기 없어.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교직이 있어. 딱 4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딱 4가지입니다. 그게 첫째가 목사, 둘째가 박사, 닥터. 그렇죠? 동방 박사도 있고 닥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엘더,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 디컨이 있다. 이 4가지 교직은 이거는 성서에 분명히 있다. 라고 해서 이 4가지만 인정을 한다. 라고 해서 그럼 이 4가지 교직을 중심으로 다시 교회를 자기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게 칼뱅이 만들어낸 게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전례를 집전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제네바라는 시의 초청을 받아서 지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위스라는 데는 원래는 뭡니까? 반은 독일이고 반은 프랑스고 이태리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태리 지역도 있고 이태말 쓰는 지역. 독일어 쓰는 지역은 독일이 개신교 그 루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전부 다 그 바셀 이런 데가 다 종교개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뉴샤텔이나 이 제네바 같이 프랑스어권에는 아직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쪽 이미 개신교로 독일계 스위스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하는 나라들을 개신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개신교 지도자를 불어를 하는 개신교 지도자를 찾다가 찾은 게 그게 칼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모셔와서 제네바를 개신교로 바꿔라 하는 역할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에 이제 그 시라는 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그 시의회, 12인 회가 제일 힘이 셌고 21인 회가 있고 60인 회가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12인 회가 이제 모든 걸 결정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초청을 하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칼뱅은 뭡니까? 이미 그 시에서 나서 자라서 대대로 시정을 꾸려가는 토백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칼뱅은 뭐예요? 프랑스 사람,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칼뱅을 제네바 가서 신정 정치를 했다? 절대 못했습니다. 신정 정치는커녕 거기에 자기를 초청한 세속 그 시정 사람들하고의 그 균형 잡느라고 굉장히 그 안에서 교회의 역할을 만들어내느라고 그 영역을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미국 정치 같은 거를 말씀드릴 때 나오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묘한 세속 정치와
종교와의 그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그게 바로 이 칼뱅주의입니다. 그게 칼뱅주의의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죠?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 정치를 보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종교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유도 잘 누리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제네바에서 칼뱅이 만들고 있는 요 제도, 거기서 그 세속, 그 통치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세력 균형을 잡아가면서 어렵사리 만들어내는 그 균형된 그 시스템이 나온 그거를 미국 같은 데 전파가 돼서 그걸 가지고 미국이란 나라를 수립을 하다 보니까는 종교와 사실은 세속과의 놀라운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이 강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면은 오히려 루터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루터교에서는 군주들이 워낙 강해갖고 그 독일 계통에서는 독일의 군주들이 워낙 강해서 루터교의 사제들은 그냥 관료로서 뽑아버립니다. 군주들이. 그러니까 루터교는 굉장히 국교의 일부분 같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고요. 그런데 제네바에서는 이 칼뱅의 이 개혁교회는 절묘한 그 세속 정치와의 이제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은 목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전례만 집전하는 게 아니라 시정에 근데 참여할 수 없으며 시정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럽니다. 이 세속 이 사람들을 초청한 제네바 시민들이 시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본인도 시민의 선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오히려 시에 대한 충성서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시정에 참여는 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의 역할은 칼뱅이죠. 칼뱅은 박사입니다. 그 사람은 박사로서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장로, 엘더들은 신자들의 윤리 도덕을 감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장로교의 무서운 거죠. 회중 내에서 전부 다 일거수일투족, 저 사람 지금 사생활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무슨 비윤리적인 거라고 이거를 다 감시를 하고 서로가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생활 하나도 없는 거죠. 철저하게 교회가 그거를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규율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컨의 역할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이 이제 디컨의 또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교회 조례라는 걸 통해서 이제 또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신학을 만들어내고 교회 조례를 통해서 교회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혁 교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칼뱅의 신학으로 조금만 좀 들어가 보면요. 칼뱅은요, 아까 완전히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에 달린 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칼뱅이 그 태제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타협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도 그럼 과연 내가 구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과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냐 아니면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칼뱅은 이걸 끝까지 밀어붙여요. 논리적으로 끝까지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이나 신의 은총에 대한 신앙적인 논중 이런 거는 안 해요. 기독교 강요에 그런 얘기는 안 써요.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어차피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 거의 상관없는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쓰느냐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에 빠지거나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 외에
애매한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알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괜히 쓸데없는 알지도 못하는 구원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무런 확신이나 일상적인 효능이 없는 쓸데없는 억측들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 맡겨두어라. 그리고 칼뱅은 대부분의 사람도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신이 알고 있는 그 비밀들을 캐고자 그의 영역에 억지로 침입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지 알려고 하는 거? 그게 죄악이다. 그런 거 알려고 그러지 말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극도의 불안감에만 빠지게. 확실히 안 쓰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칼뱅이요. 저는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죠. 칼뱅은 정치학자입니다. 사회학자예요. 세속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해 받느냐의 문제는 어차피 우리 모른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무조건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냥 그 뜻에 따른 것 뿐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 문제만 천착하지 자꾸 저 세상에 어떻게 갈 거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라고 보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신락원한 인간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너무나 타락한 죄에 빠지는 이 인간들이 그럼 어떻게 살 거냐? 나중에 죽을 때까지. 누구는 구원을 받을 거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 세속적인 삶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를 그거를 붙잡고 그 문제에 있어서 천착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이 칼뱅주의, 장로교 같은 데서는 세세한 삶의 규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일상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일상 속에 아주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일상을 아주 그냥 못 살게 만들어놔요. 그게 장로교, 그게 칼뱅주의의 아주 지독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은총의 구원의 문제? 우리 알 수 없어. 따라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문제 논하지도 말자. 그러면 그 대신에 그럼 뭐야 우리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 후진 인간들, 이 인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 거야? 당장. 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조직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의 임무는 교황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자랑스레 뽐내왔듯이 그리스도를 바침으로써 인간과 신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복음에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을 하나님의 제물처럼 바친 것. 무조건적인 복종.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냥 맹목적인 복종. 자꾸 이걸 해서 이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뭐 화해가 되니 이게 아니라 그냥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 그러니까 그 장로교의 추상 같은 무서운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어떻게 보면 그 무서운 게 나오게 되는 게 딴 거 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유일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신 성경에 말씀 나온 거 그것만 그대로 한다. 그래서 칼뱅주의는 하나님과의 화해보다는 기강, 규율, 복종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해보다 복종을 더 중시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적이나 종교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사회체제, 윤리, 도덕 이런 이론 비슷해져요. 점점. 그래서 이 칼뱅주의가 이렇게 세속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가냐의 문제로 들어가서 천착을 해 들어가면서
규율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 19세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술 먹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축적하지 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새벽 3시에 애들 고아들 깨워가지고 다 공부시키고 영어 공부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한국 공부시키고 이 지독한 규율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 그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인간이 실존적인 불안감을 극복하는 것. 어떻게 극복하냐? 물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지금 칼뱅주의자들한테 최소한 그건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교회를 통해서 딴 사람들이 나한테 확신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극히 세속적인 제도와 행동을 통해서 이룩하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들 교육시킬 때,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요. 교육시키고 사람으로서 커가는 게 뭡니까? 절제, 기강, 규율, 규칙적인 생활하는 거. 그렇게 돼요. 방황하는 거 어떻게 잡아요? 방황하는 애들 기강, 규율, 무조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 극기에 나가는 거.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을 갖다 극복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규율이에요. 규율. 자기 규율, 자기 기강. 그리고 실제로 칼뱅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독한 자기 극기, 규율, 기강. 그거 아닙니까? 방황하는 젊은이들한테 요구하는 거 그겁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걸 못 가르쳐줘서 난리죠, 우리가. 그게 안 돼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하고 이제,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의 문제가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고스티누스가 말하는 신국, 그렇죠? 이, 키리타스 데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물론, 아구스티누스는 모른다 그랬지만은,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게 토미즘으로 들어와서 중세교회가 이제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구원받았고, 안 구원받았고를. 그러니까는, 누가 칭의를 받았고, 아니고를 갖다가 알았었는데, 이제 개신교가 들어와갖고 점점 그거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모르게 되니까 이제 불안해지는데, 루터교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갖고, 경건주의적인 종교가 그런 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어떤 거를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칼뱅은 절대 안 된다. 절대 모른다. 라고 칼뱅은 이제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가 극명해지면서 루터교 같이 지극히 사적인, 굉장히 사적인 경험, 개인적인 경험, 신앙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고, 칼뱅의 개혁교회처럼 완전히 제도화시키고 제도적인 틀 속에서 지독한 규율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교파가 나오는 게, 그게 사실 개신교의 두 파,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오는 신교의 두 파가 그렇게 이제 형성이 돼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려도 이제는 자, 그러면 우리끼리는 뭐냐? 죄 짓고 사는 죄덩어리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 신라건 후의 인간세는 뭐냐? 공포와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불신과 반목, 살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게 죄덩어리들만 살아가는데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아예 이렇게 전제를 해버립니다, 칼뱅은. 그래서 사실
칼뱅의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칼뱅주의가 굉장히 무섭고 너무나 근엄하고 너무나 규율 기강이 센 걸로 생각을 하지만, 당시 중세 유럽 사람들한테는요, 몰락해가는 지금 대기근과 백년 전쟁과 흑사병과 그 교회의 대분열과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모습에는 뭡니까? 이 지옥 같은 삶이 딱 칼뱅이 묘사하는 그 삶이 딱 맞아요. 칼뱅주의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었던 거가 그 당시에 워낙 칼뱅이 그리는 그 신라권 후의 인간의 모습이 실제 그 당시 16세기 유럽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유사했던 거죠. 아마 장로교, 그 당시 우리 그 19세기에 들어왔었던 그 당시에 어떠한 그 선교사들이 설명해주는 인간의 모습, 이런 거가 아마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에 자기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하고 맞는 거 똑같다. 그 아비규환, 그 헬조선, 그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모습, 그 묘사하는 인간의 존재의 현실적인 모습이 몸에 와 닿아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 얘기가 통하는데 조선 사람들한테 그게 통했던 겁니다. 유럽 사람들한테도, 16세기 유럽 사람들한테도 이제 통했듯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칼뱅은 지독한 규율적인 삶, 평생을 새벽 4시인가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빵이랑 조금 먹고 점심 조금 먹고 저녁은 안 먹고, 그리고 공부만 하고 설교만 하고, 그리고 평생을 살았어요. 정말로 그 규율과 그러니까 우리가 칼뱅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루터는 그 사람의 사생활이 재밌어요. 그 사람의 삶의 여러 가지 챕터들의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일화들이. 칼뱅은 없어요. 그런 거 관심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은 제도화. 기강규율 제도화. 그래서 너무나도 다른 두 개혁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율을 통해서 불안감, 공포,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공포, 불안에 대한 답은 신과의 화해가 아니라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칼뱅은 신라권과 소외한 신라권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들,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그런데 이 균형이 이제 무서운 균형입니다. 제세례파 같이 속세를 거부하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따로 가서 살자. 세속적인 법과 정치 이거랑 절연을 하고 따로 가서 공동체 말고 만들어서 살자? 염세주의? 왜냐면 충분히 염세주의가 나올 만하죠. 중세 그 시대에 살고 16세기 유럽에 살았던 사람들은 염세주의가 나올 만도 하죠. 실제로 염세주의가 굉장히 많았었죠. 저 아까 그 해골 막 이렇게 나오는 당스 막 가브르 이런 거 다 염세주의예요. 죽음에 대한, 죽음이 이겼다 이러는 거. 그런데 칼뱅은 그 염세주의에 빠져서도 또 안 된대요. 맞다. 신라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염세적인 데로 들어간다? 그것도 또 아니래요. 그러면서 제세례파는 속세를 파괴하려고 하면서 제세례파하고 논쟁하는 게 이 사람의 아주 인생의 큰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들은 법정에 가는 것도 군대에 가는 것도 거부하면서 속세의 정치와 연결된 것을 다 거부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신의 은총을 받고 신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여기 지금 이 메노나이트들이죠. 미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들 아직도 아미시들도 그렇고 이 문명의 이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동차, 전기, 심지어는 지퍼도 안 씁니다. 자크도 안 씁니다. 그 단추만 꼭 씁니다.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펜실베니아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오하이오 이쪽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아예 속세를 떠나서 속세와 절연을 하고 따로 가서 따로 사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칼뱅은 그러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속세에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모른다. 분명히 누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이 중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구분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예배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불러야죠. 어떻게 구분을 해요? 구분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다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야 돼요. 이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염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 때만. 그러니까 따로 나가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 섞여서 사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지독한 규율과 기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절제와 이런 거를 금욕적인 삶과 이거를 통해 갖고 규칙적인 삶을 하고 서로의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낱낱이 지적해내고 그걸 못하게 서로가 감시를 하고 처벌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그게 칼뱅 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를 칼뱅이 1541년에서부터 1564년까지 23년간 제네바에서 이거를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실제로 교회를 만들어보고 실제로 교회와 세속 정치와의 균형을 잡아보고 그것에 입각해서 자기의 이론을 기독교 강요로 쓰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조례들을 갖다가 1561년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해내고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가 놀라운 새로운 교회의 실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네바는 개신교의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칼뱅이 이런 실험을 한다고 그러니까 유럽 각처에서 카톨릭교회가 잘못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시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쫓겨나면은 예를 들어서 존 녹스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영국의 퓨리탄들, 청교도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영국에서 쫓겨나고 스코틀랜드에서 쫓겨나고 네덜란드에서 쫓겨나고 프랑스에서 쫓겨나고 하면서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그러면서 제네바로 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칼뱅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직 4개밖에 없다. 그래서 장로회를 만들어라. 컨시스토리라는 걸 만들어라. 그리고 세속 저거와의 그 균형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정치적인 선거에 나가서는 안 되고 정치인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되고 등등의 이 균형은 이걸 잡아내지만은 그런 얘기들 다 만들어. 그러고 나니까는 거기에서 배우고 나서 존 녹스 같은 사람은 스코틀랜드로 귀국을 해서 장로교를 만드는 거죠. 장로교라는 건 뭡니까? 그냥 칼뱅이 하던 거를 그대로 가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하니까 그거를 장로교라 그러는 거고 그거를 그대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가져가서 그게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나오는 거고 프랑스로 가서 위그노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서 청교도들이 나오는 거고 그 청교도들이 성공회의 개혁은 부족하다 해서 맨날 싸우다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고 네덜란드 사람들도 또 미국 가고 프랑스 사람들도 또 위그너도 쫓겨나서 미국 가고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미국 가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동북부는 잉글리시가 그 다음에 뭐 펜실베니아 이쪽은 오하이오 이쪽은 스코티시가 뭐 이러면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이제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존 녹스가 그때에 칼뱅 밑에 가서 있으면서 몸을 의탁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야, 내가 이제 가서 교회 다시 개혁할 수 있게 되면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쓴 얘기가, 나는 제네바야말로 사도들의 시대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단언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도 물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관습과 종교가 모두 신실하게 개혁된 곳은 제네바 말고는 본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제네바가 모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개신교의 유일한 모델이죠, 사실은. 그렇죠? 아까 무슨 루터교가 됐든 다른 경건주의가 됐든 뭐 성공회가 됐든 거기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질 않아요. 완전한,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완전한 새로운 신학체계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칼뱅은 구원받는 문제는 싹 접어두고 그냥 세속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만 평생을 천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라는 우리한테는 제일, 장로교라는 걸로 제일 익숙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요,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중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뭐 술도 마시고 무슨 별짓들을 다 하면서 항상 가서 고해성사해 갖고 죄사함을 받으면 돼요. 나중에 안 되면 뭐 면죄부 살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선행해서 면죄부 얻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은 대충 연옥 거쳤다가 뭐 이제 마리아께도 기도 많이 하고 성인들한테도 기도 많이 하고, 그럼 대충 또 여러 사람들이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방법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설적으로 중세 봉건 사람들의 삶은 칼뱅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문란해요. 이런 말할 수 없이 문란하고 무질서한 거죠. 조선 말의 사회가 그랬듯이. 그렇죠? 개신교가 들어와서 봐갖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칼뱅은 지금 그런 교회를 부정을 하고 나니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니까 구원을 자기 힘으로 얻을 수도 없으니까, 그럼 구원 문제는 제껴놓고, 그럼 이 세상에서 일단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의 문제를 놓고서는 지독한 규율과 절제와 감시와 처벌과 규율 사회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실질적인 사회적인 효과로 나는 게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미국 같은 사회에, 잉글랜드에 지독한 청교도적인 삶들이 나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교도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지독한 규율과 기간과 자기 절제와 금욕과 이런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를 알아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나니까는 오히려 거꾸로 그거를 들고서는 칼뱅은 사회를 갖다가 규율 사회로 쥐어짜는 사회로 만들어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근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근대 시민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대인이 그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규율 사회, disciplinary society에서 근대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번역이 좀 영어같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번역한 건 이렇습니다. 기독교 금욕주의는 처음에는 속세를 거부하고 이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고립시키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카톨릭 교회에서도 수도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승들, 뭐 프란치스코, 도미니코 이런 사람들, 수도회 사람들 얼마나 금욕적이고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삽니까? 그래서 그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규율, 기강이 잡힌 삶을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수도원과 교회를 통하여 자신이 거부한 세상을 통치하였다. 그러니까 기독교 금욕주의는 원래 갖고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고 뭐 다 금욕주의적이죠. 금욕주의는 처음에는 속세를 거부하고 이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고립시키지만, 결국 수도원과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거부한 그 속세의 세상을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이
수도승들이, 수녀들이 더 높은 지위에서 그 사회를 갖다가 통치를 하죠.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세속의 일상은 대체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그렇죠? 수도승들하고 수녀님들은 지독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지만 중세사회에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르네상스 특히 이때에 나왔던 모든 교황들과 막, 그쵸? 피렌체 막 이런 데 그 화스럽고 찬란한 삶, 베드로 대성당 만들어내고 막 미켈란젤로, 다빈치 만들어내는 게 그게 무슨 금욕적인 삶입니까? 이런 말할 수 없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는 중세는 일부 그런 데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일상은 굉장히 느슨했어요. 그리고 그 느슨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 사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번에는 개신교는 일상의 시장 바닥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그러니까 수도원의 문을 열고 수도승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시장 바닥으로 보통 사람들이 있는 시장으로 들어가서 등 뒤에 수도원의 문은 힘껏 닫아버리고, 수도원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수도원을 닫아버리고 일상적인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특유의 질서정연함으로 무장한 채 침투하여 세속적이지도 않고 속세를 위한 삶도 아닌 삶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게 개신교예요. 그렇죠? 세속적인 삶 아니잖아요. 개신교도들은 뭔가 굉장히 다른 사람과 같이 금욕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기강이 있고 뭔가가 달라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세속을 떠난 삶입니까? 아니죠. 수도원 들어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따로 우리 공동체 만들어서 메노나이트들 같이 따로 무슨 뭘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데 절대로 세속의 속세에 물들어서는 또 안 되고, 그렇다고 속세를 떠나서도 안 되고 하는 이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개신교다, 칼뱅주의다. 그러므로써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강을 잡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언더우드 목사가 와가지고 어린애들을, 고아들을 놓고서는 그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일 찾아서 하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되고 근면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점점 기강이 잡혀지고 근면해지고 성실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의 역설 중에 역설이요. 자본주의는 돈을 벌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스 베버가 이 책에 서문에부터 써놔요. 우리가 문화인류학의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게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다. 바로들이,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누구보다도 돈 많았고, 중국의 황제들은 누구보다도 돈 많았고, 중세에 무슨 가문도 돈 많았고, 그렇죠. 엄청나게 돈 많았죠. 지금의 무슨 게이츠나 이런 사람보다 돈 많았죠. 근데 그때 자본주의가 있었냐? 자본주의 아니에요. 없었어요. 마지막 지도 어디 갔어? 먼저 지도로 돌아가갖고. 그렇죠? 150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본주의가. 이 부의 축적이. 근데 이때 뭐가 나왔어요? 금욕주의가 나왔어요. 금욕주의도 일부분 금욕주의가 아니라 전 사회를 금욕주의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수도원에서 나와서 시장바닥으로 뚜벅뚜벅 칼빈 같은 사람이 걸어 들어와서 다 수도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개신교도들이 수도성같이 살잖아요.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게 뭐예요? 다 수도성들이 하던 일이죠, 옛날에. 수녀원 안에서만 하던 일이죠. 그걸 속세에서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본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되려면요,
근면하고 지독하게 규율 잡히고 기도만 하고 죽으라고 일하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죽으라고 해서 돈을 버는데 하나도 못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본이 축적되는 거예요. 일은 죽으라고 돈은 죽으라고 버는데 절대 못 쓰게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가 잘 되는 나라들, 여기는 없나? 그 깃발이 있었던 게 지난 시간이었나? 스위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네덜란드, 미국 사람들 삶을 보세요. 뉴잉글랜드는 얼마나 검소합니까? 너무너무 검소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전화, 막 6개월마다 바꾸고, 새 모델 나오면 다 바꾸고, 막 최신, 미국에 가면 아직도 놀라운 게 이거 익숙해지지 않은 게 열쇠로 문 열잖아요, 아직도. 우리 열쇠로 문 열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이제는. 열쇠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최첨단이야. 다 디지털로 되고, 막, 다 연결이 되고, 막, 우리, 이름 알을 쓰세요. 음식이요? 우리 음식 지금 그 TV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음식, 먹방, 이 먹는 거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미각이 발달해갖고 이제는 이태리 음식이고 프랑스 음식이고 모든 맨날 먹는 얘기고 정말 잘 먹어요. 정말 와인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좋은 와인과 좋은 위스키 뭐 이런 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고 제일 좋은 차들 세계에서 다 잘 수입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개신교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런데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런 거를 쓰는 사람들은 그건 중세에도 많았어요. 근데 그걸 안 쓰는 사람들이 나오고 일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리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역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가 잘 되는 나라냐 안 되는 나라의 구분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돈 번 사람들이 얼마나 검약하게 살고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좋은 차와 뭐 요트 사고 무슨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죠. 도서관 지어주고 미술관 지어주고 맨날 박물관 짓고 무슨 맨날 학교 짓고 이런 데만. 학교에 가면 그냥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다 뭐예요? 졸업생들이 하도 돈을 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03년 봄학기를 안식년을 얻어갖고 연대에 있을 때 안식년을 얻어갖고 그 프린스턴에 가서 한 과목을 가르쳤었어요. 가르치는데 그때 프린스턴 학생이 4,600명밖에 없어요. 학부생이 3,000인가 4,000명이고 대학원생이 6,000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프린스턴에는 로스쿨도 없고요. 메디컬 스쿨도 없고, 비즈니스 스쿨도 없어요. MBA도 없고, 로스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수 인문, 사회과학, 이런 것만 있어요. 과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갔더니, 어떤 교수가 얘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총장이 새로 올 때마다 그런데요. 총장이 졸업생들이나 동문들 보고, 야, 우리도 프린스턴 로스쿨 좀 만들자. 프린스턴 비즈니스 스쿨만 얼마나 장사 잘 되겠냐. 프린스턴의 이름도 있는데. 그러면은 동문들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돈 다 줄 테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냥 순수 인문. 이제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만 하라고. 그러면서 돈을 맨날 몽창몽창 걷어주는데 얼마나 돈을 걷어주냐면요. 이게 2003년이었는데 매년 이제 졸업 25주년 뭐 이제 졸업할 때 재상봉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졸업식 때에 전체 이제 부모들이랑 동문들이 다 학교 교정으로 모여갖고 며칠 동안 이제 파티하고 막 그래요. 막 교정에다가 잔디밭에다 텐트 쳐놓고 뭐 1953년 졸업반 뭐 이래갖고 뭐 하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제 25주년 30주년 되면 돈 모아서 이제 재상봉하고 돈 내잖아요.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학교. 그러면요. 이게 2003년이었는데 그러고 한 사흘 그렇게 홈카밍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재상봉을. 홈카밍 한 사흘 하고 나면은 4천만 불씩 거친대요. 40 밀리언 달러가 거친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본주의의 선순환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돈 많이 벌어갖고 우리 연속국에 나오는 막 재벌들 같이 사는 아무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지독하게 보통 사람 같이 그냥 살고, 아마 집은 조금 더 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빌 게이츠 집도 좀 더 크긴 하더만. 근데 이제 이 돈을 어디다 쓰냐?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그게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되려면은 죽어라고 일만 하고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개신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너무 또 시간을 초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칼뱅주의가 뭔지, 왜 이 근대성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 근대성, 이 근대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우연히 16세기에 다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잘 아시고, 그게 개신교다. 그리고 그 개신교가 조선의 19세기에 건너온 거였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개신교를 과연 꽃피우고 있는 건지, 그 개신교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앞으로도 그런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장시간 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